9월 21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이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9월 21일 수요일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며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해지는 나라, 약해지는 나라를 사울의 집과 그 다윗의 집을 비교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됩니다. 1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북쪽 사울의 나라와 그리고 남쪽 그 다윗의 나라 사이에 전쟁이 지속되었습니다. 어느 하나 결정적인 승자는 없었고 승세는 남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단번에 다윗이 그 북쪽 이스라엘을 장악했다면 다윗의 그 리더십이 증명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리더십이 형성되기가 어려웠을 것이고 그 북쪽 나라의 큰 반발을 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다윗에게 왕권을 안겨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웃나라와 구별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 역시 주변 나라와 다르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 강자가 약자를 제압하는 방식이라면 아무런 차별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세워지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따라 더디지만 확실하게 형성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울의 나라는 약해지는데 국력 약화의 모든 책임이 있는 아브네엘의 권력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건세를 잡으니라. 아브넬의 권력은 더욱더 강력해지고 강하여지고 있는데 이 이스보셋 왕은 더욱 허수아비 왕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취하는 무례함을 범합니다. 7절입니다.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취하는 이 무례함을 범하고 이 잘못을 본 이스보셋이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8절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잘못을 이스보셋이 지적하자 본색을 드러내며 분노합니다. 아브넬에 의하여, 자기 자신에 의하여 당신이 너가 왕이 되었고 왕권이 유지되고, 그리고 너가 이 왕권을 유지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세상 나라의 특성을 사울 나라가 지금 오늘 본문에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해지는 아브넬, 이 아브넬이 이 약해지는 이 이스보셋에게 자기의 본색과 그 분노를 표출하며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나라의 또한 특징을 보여주며 오늘 본문 말씀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강해지는 다윗 왕조, 하나님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입니다. 이 아브넬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후계자로 세우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 후에 왕위를 단에서 브에사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라 하매. 이 아브넬은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그 후계자로 다윗을 세우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태 그 자신의 야심을 위해서 이 이스보셋을 이용했습니다. 그는 이스보셋을 꼭두각시로 허수아비로 왕에 앉혀놓고 자기의 사역과 권력을 이용하다가 이제 더 이상 그것이 유지되고 있는, 왕권이 유지되고 있는 그것들이 이제 더는 버틸 수 없다고 생각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의 이 나라 이 전체를 넘겨줄 협상 카드를 다윗에게 넘겨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에게 겁박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땅을 사울 왕에 이어 다윗을 세우신 것을 이스라엘과 유대와 모든 민족들이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 이스보셋이 이 아브네엘을 두려워하여 말하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것들을 유지하고 이 왕권을 유지하고 내가 힘을 썼는데 너가 감히 나한테 잘못을 지적하느냐.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벌벌 떨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브네엘은 다시 한번 머리를 굴려가며 계산을 하며 행동에 옮깁니다. 12절입니다. 아브네엘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을 보냅니다. 누구에게요? 다윗에게로요. 더 이상 이 왕권이 유지되고 있고 자기의 어떤 권력과 힘들이 작용되지 않음을 안 이 아브네엘은 협상가들을 다윗에게 제시합니다. 12절 하반부입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합니다.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오게 하리이다. 결국 아브네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안위와 권력뿐만이 아니라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로만 보았지. 다시 한번요. 이 아브네엘의 관심은 안위와 권력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 지금 협상 카드를 제시한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왕권에 대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그 바른 눈으로 이 현상들을, 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권력에 빠진, 이 야욕에 빠진 이 아브넬과 동일하게 지금 다윗도 다르지 않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이 13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전쟁 없이 전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로만 보았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하나님께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의 야욕에 빠진 아브넬과 별 다를 바 없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강해지는 다윗의 왕조였지만 다윗은 영적으로 무뎌져 가고 약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왕조의 전통성을 세우기 위하여 이미 결혼하여 잘 살고 있는 사울의 딸 미가를 넘겨달라고 요구하는 다윗의 모습이 또 한 번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내가 예전에 이 사람과 어떤 조건을 하여 정혼하였다. 그리고 그 결국은 뺏어옵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왕조의 전통성을 세우기 위한 다윗의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윗이 지금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강해져도 다윗은 영적 무뎌지는 감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합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있었던 이 아브네엘도 자기의 사욕과 욕심과 권력을 쟁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그 뜻을 알면서도 미루며 그것을 이용했던 아브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처럼 아브넬처럼 미루는 일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분명히 그 뜻을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알고 있지만 그것을 미루고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신 여러분들 너무 귀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그것을 행동하는 복된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교의 자리에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앞에 먼저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복된 예배자의 삶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넬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사람이 천하여지고 악하여질 수 있는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안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았던 다윗 모습조차도 병들어가고 영적 무지로 물들어감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늘 깨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그 제자들의 기도를, 주의 그 백성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그 물은 주의 백성들이 온전히 주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아브넬과 같이 미루거나 모른 척하거나 우리의 사리 사욕을 위하여 하나님을 제껴두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매 순간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하며 이루어드리는 주의 백성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